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신들, 상상하고 믿다가 사라졌던 그런 신들이 모두 숫자로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 수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의 수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요. 인도에는 인도 국민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신을 생각했을 것이고, 개인들마다 여러 신들을 지어내고 상상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인간이 왜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를 느끼거나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왜 그토록 많은 신들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면서 그러한 신들로 잘못 지어지고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왜 그리 많은 신들이, 그리고 미신들이, 귀신들이 있어 왔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회상하시도록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난주에는 5.2장 인간은 신에 대하여 알알이 샅샅이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세밀하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그 제목하에서 먼저 간단한 시, 제가 시집에 올렸던 간단한 시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제목은 그들은 알까? 라는 시였고요. 오감과 지능의 차이가 있는 각 생명체들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지렁이, 개미, 물고기, 병균, 두더지, 박쥐, 기생충, 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한 보고 듣는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느끼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한 보고 듣는 주파수가 다름에 따라서,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다름에 따라서 생명체들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정신적인 공간과 시간을 만들면서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우주를 만들어 전체로 알면서 살아간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어서 인간은 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서 인간과 자연에 스스로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럴 수 없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신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인격신과 자연신이 존재해왔었고,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인격신이,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신들이 사라져 왔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고요.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인간이 물리적이고 정신적으로 느끼고 관찰하고 탐구하고 이해하고 추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우주에 대해서는 그 우주대에 숱한 기이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물리적 교신과 정보 교환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간이 신의 모두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나의 결론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탕을 두고 이번 주에는 5.3장 잘못된 신들, 인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신이라고 불러왔나, 그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편으로서 인간이 지금까지 신이라고 믿어오고 숭배해온 신들의 어떠한 신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영혼의 불멸설은 왜 존재해왔고 인류에는 어떠한 미신과 귀신들이 있어왔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들어가서 오늘은 5.3장 잘못된 신들, 인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신이라고 불러왔나,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만들어져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신전을 포함한 다양한 유물, 유적이나 역사적 기록이나 예술품들이나 구전,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방식이죠.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인간들은 무지와 두려움과 욕심과 목적에 의하여 신들을 지어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들은 무지와 두려움과 욕심과 목적에 의하여 신들을 지어냈다. 인간들은 한편은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연을 전체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연물들과 자연 현상들과 일어난 사건들의 각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인간의 욕심과 바람과 목적에 의하여 개인 중심, 민족 중심, 인류 중심, 지구 중심적으로 신들을 만들어 왔다. 인간들이 신을 지어낸 네 가지 이유로서 무지와 두려움과 욕심과 목적을 들고 있는데요. 물론 근본을 따져보면 두려움과 욕심은 모두 무지에서 오게 되고, 목적은 신을 인위적으로 지어내는 그런 목적은 욕심과 두려움에서 온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무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마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욕심을 완전히 비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결국 불완전한 존재임이 확인이 되고, 따라서 스스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인간 중심의 신, 지구 중심적인 신의 대표적인 예는 기독교 천동설 위주,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 인격신입니다. 기독교를 만든 사람들은 신을 느꼈으되 민족과 인간과 지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신을 끌어다가 인간, 민족, 지구 중심적으로 요구시켜서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인류 지성이 열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독교는
여러 모순들을 노출시키면서 지동설과 진화론의 과학과 대립해야 했고, 인간의 이성 또는 지성과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세계적인 종교들의 신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부록 5에 세계 6대 종교가 말하는 신과 진리 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 있습니다. 각 종교에서 신과 진리에 대해서는 그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인간들은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탓에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신비스럽게 느껴진 태양, 달, 별, 산, 바다, 호수, 강, 바위, 나무, 동물과 같은 자연물들의 각각의 신들의 이름을 붙이고 숭배하고 추앙하였다. 주로 이제 자연신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자연신들을 만들어 왔다. 인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자연물들, 그런 자연물들의 신들의 이름을 붙여왔다 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물론 자연을 이해하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뒤에서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자연신은 태양신이죠. 태양을 신으로 모셨던 것이 대표적인 자연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또한 폭풍우, 천둥, 번개, 화산, 지진, 가뭄, 질병, 재난, 재앙, 죽음 등과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신이 노하여 인간의 잘못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이들을 피하기를 원하는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였다. 인류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물론 지금은 대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죠. 그러한 자연현상들, 폭풍우, 천둥, 번개, 화산, 지진, 가뭄, 질병, 재난, 재앙, 죽음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별도로 신들로 추앙을 하고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해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과 바람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 시족, 부족, 민족의 건강, 평화, 평안, 행복, 번영, 풍년, 이익, 승리, 행운을 바라며 시조신, 조상신, 민족신이나 이들을 관장하는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돌봐줄 것을 기원하고 이로움을 얻을 때는 감사하면서 추모제를 지냈다. 자신을 태어나게 하고 존재하게 한 그런 조상과 민족의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을 빌면서, 그리고 돌봐주기를 바라면서 조상신과 민족신을 만들어서 숭배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단군 신화도 민족신에 해당한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일본에는 지금도 무수한 민족신들이 있으면서 섬겨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은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일을 별도로 보며 별도의 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살면서 느끼는 사랑, 질투, 불행, 호행, 고난, 죄, 천당과 지옥과 같은 불가사의한 감정이나 개념들의 신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우주 창조와 운행, 인간이 살면서 겪는 불가사의한 행, 불행 관련된 그런 일들, 그리고 신비스러운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 그들을 관리하는 신들을 별도로 생각했었다는 설명입니다. 기독교의 천지 창조신, 힌두교의 창조신 브라흐마, 운영신 비슈뉴, 파괴신 시바, 이렇게 힌두교에서는 창조, 운영, 파괴를 나누어서 각각 신이 존재한다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 사랑의 신 비너스, 바다를 관리하는 아폴로 또는 에로스, 이런 그러한 신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신들이죠. 인간들은 또한 권력욕과 지배욕에 따라 통치를 위하여나 백성들의 공동 단결을 목적으로 국가적인 신을 만들어 신전에 모시고 통치력을 강화하고 전쟁까지도 하였으며, 민족과 마을을 지키는 신, 큰 저수지를 지키는 신, 특정 산이나 바위나 나무에 들어있으면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이라며 이름을 붙이기도 했으며, 온갖 마귀와 숱한 귀신들까지도 지어냈다. 이익을 목적으로 지어낸 신들은 자기중심적 에고에 갇혀서 선민적 우월성에 의한 종교로 만들어지면서 배타성까지 가지면서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연해 설명드려보면, 물질을 최고 가치로 보면서 숭상하는 사람들, 물질론자, 유물론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물질 문명이 주는 물리적 이로움과 물리적 힘의 그런 숭상에 몰입되어 있고, 인간의 지성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역시 물질을 신으로 믿는, 그러하면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의 미신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결코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이나 이로움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고 가치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자,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도 저는 하나의 미신론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든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제사장도 만들고 추모비도 세우고 제사도 지냈다. 물에 빠져 죽었을 때는 물속에 있는 혼을 건져낸다며 무당을 통해 구설하기도 하고, 몸에 잘못된 귀신이 들어서 미치거나 아프거나 헛소리를 한다며 귀신을 내쫓는 구설하기도 하였다. 혼과 관련된 여러가지 잘못된 미신, 귀신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죽은 후 혼과 관련해서 그런 수많은 미신과 귀신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신이 아닌 잘못 지어낸 신을 믿는 행위를 미신이라고 하며, 또한 잘못 믿고 있는 신 그 자체를 미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신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거나 객관성이 없으면서 자기만이 믿는 개인적인 신이거나
목적을 위해 집단이 지어낸 신이 되기도 한다. 미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있죠. 특히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신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지어낸 신, 자기 가족이나 지역, 민족, 국가, 집단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은 더욱 미신에 속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긴 역사를 통해 믿어오기에 미신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역, 민족 등 집단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지어낸 그러한 신들이 많은데요. 집단적으로 믿어지는 신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익 목적으로 지어낸 신들은 자기중심적 에고에 갇혀 어떤 선민성이나 우월성 그런 것을 강조하는 특성이 강하기에 배타성까지 가지면서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자기 개인 또는 자기 편의 집단만을 위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 그들은 자기 또는 자기들만이 선하며 자기 또는 자기들만이 신의 편이며 때로는 신이 자기 편만을 특별히 만들었거나 선택했거나 위하고 자기들만의 기도를 들어주고 죽은 후 자기들만이 그 신이 운영하는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집단 이익 목적으로 지어낸 그러한 집단 중심적인 신들은 매우 편파적이고 배타성이 강해서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특히 중동에서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기 중심성에 빠져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에고주의자들이며 때로는 자기 편을 다른 편을 위에 놓는 선민성이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불평등주의자들이다. 이러한 신을 믿는 자들은 매우 배타적이며 특별한 제식을 갖추어 이념화하고 종교화하기도 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이같이 잘못 지어내고 잘못 정립되어 온 신들, 특히 무지와 두려움에 의한 자연신들, 그러한 신들은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발달로 계속하여 사라져 왔으며 또한 욕심과 소원에 따른 신들은 인간의 이성들이 깨어나고 자립의 능력이 커짐에 따라 대부분 사라져 왔다. 자연신들은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그리고 인위적으로 지어낸 인격신들은 인간의 이성이 깨어남에 의하여 사라져 왔다. 무지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은 인간의 지성의 깨어남에 의하여 그리고 이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들은 자립심을 갖든가 이익이 해결되면 사라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가까이는 다양한 잡귀신들도 존재하였다. 당산귀신, 물귀신, 화장실귀신, 공동묘지 귀신, 달걀귀신, 이건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예이며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 영역에서 지루한도 신들림이라는 이름으로 인간과 신을 연결하였다. 토속적으로 지역마다 숱한 잡신과 귀신들이 존재해왔지요. 그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 현상들, 여기서는 신들림이란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잡신과 귀신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왔다.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과학의 발달은 신의 종류와 수를 줄이고 자연물들과 자연현상들에 대한 신비감을 줄이는데 가장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과학은 도리어 신을 멀리하고 죽이고 없다고까지 하게 하였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했으며 과학의 시대인 지금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무신론자 비율이 크게 증대하는 추세에 있다. 과학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공포를 없애면 물론 잘못된 신들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를 해왔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성의 뛰어남과 자연에 대한 얼마의 이해는 인간의 오만을 낳으면서 인간 중심적이 되면서 신은 죽었다고 하거나 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함에 이르러 오게 됐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적인 종교로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신, 자연 법칙을 만들고 우주 상수들을 결정했다는 신, 우주 운행에 관여한다는 신, 인간을 특별히 만들었고 사랑하고 돌보며 인간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 인간을 심판한다는 신, 특정한 민족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신, 인격적이면서 전지전능하다는 신, 천당과 지옥을 운영 관리한다는 신들은 개인적이고 토속적인 미신들과 함께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다. 많은 잘못된 신들은 사라져 왔지만 아직도 큰 집단, 민족 위주로 또는 종교 위주로 정립되어 온 그러한 신들, 특히 우주 창조와 운행, 그 민족과 인간과 지구 중심적인 그러한 신들, 그러한 신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지역의 토속적인 많은 잘못된 신들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믿어지면서 추앙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영혼의 불멸설과 수많은 미신과 귀신들, 이런 소재인데요. 이 내용은 비교적 어려움은 없고 일반적이어서 쉬운 내용은 부연 설명이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은 물리적 객체로서 존재할 방법이 없다. 살아있을 때의 혼은 죽음에 의하여 정지되고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되어 계속 전파되어 가거나 이에 이어서 변화되어 갈 뿐이며, 정신 역시 죽으면 활동을 멈춘다.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혼을 다룰 때 1차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내용들은 비교적 그때 내용과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쉬운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관점은 어느 개체의 혼이 죽은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영혼 불멸설은 죽은 사람의 혼 또는 정신이 산 사람에게 남아 기억되거나 전파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일 뿐이다. 원한을 남기며 죽는 자는 감정이입 또는 동정심을 통해 남은 자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영향을 미치는 혼이나 귀신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인간은 남의 입장을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비탄하고 원망할 수 있다. 본인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무척 긴장하거나 큰 공포에 젖으면 정신이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온갖 공포 상황을 상상하거나 지어내게 된다. 그리고 마음에 그리거나 지어낸 상황은 착각으로 작용하면서 눈앞에 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는 공상과 상상에 의한 이미지 형성과 유사한 현상이며 심한 경우 환청과 착시로 일어나기도 한다. 지금 미신과 귀신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스럽게 살고 싶은 욕망에 유사한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주위 환경의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만드는 현상들이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신적 활동이 제대로 일어난다면 모두가 사라질 것들이다. 다만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신이 제대로 동작해도 전체를 하나로 이해하지 못하고 낱낱이 별개로 보면 별개의 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마치 눈을 가린 자가 코끼리의 등을 만지면서 산이라 하고 오줌 나오는 곳을 골짜기, 발톱을 바위, 숨 쉬는 곳을 바람 불어오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그만 낱개의 현상들을 별도로 보면서 각 현상들에 대해서 각자 신의 역할로 느끼면서 그러한 신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자연신과 인격신과 미신과 잡신들이 만들어져 왔다. 그런 내용의 설명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능력과 지성을 지나치게 믿게 되고 자연을 그 속에 들어있는 법칙만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됨으로써 지나치게 인간의 능력과 지성을 과신하고 스스로 자만 교만해지면서 신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고까지 하면서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건 저의 매우 독창적인 생각인데요. 인간의 어설픈 이성은 깨어남과 자연에 대한 이해로 자만 교만에 빠지면서 신은 죽었다고 하거나 아예 없다고 하게 되어서 매우 위험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저는 예측인데요. 원참이 믿는 이침의 진리의 신은 어느 물질의 세계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으면서 결코 죽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저는 그런 내용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별도로 참다운 신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류는 그동안 발달해온 물질 문명이 주는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에 빠져들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오감으로 느끼는 것, 재현, 증명이 가능한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살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가고 있다. 과학의 발달이 물리세계에 대한 이해, 잘못된 신들의 소멸에는 도움이 크게 되고 있으나 물질 위주, 물리적인 증명 위주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도리어 신에 대한 무지로 나아가게 되었고 따라서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그러게 할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미신을 믿을 수 있듯이 과도하면 비과학이 되고 또한 미신이 된다. 정신이나 마음이 물리세계에서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극히 미세한 물리적 변화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물질을 다루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거시적인 물리세계의 인과관계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신과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과정,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신이나 마음이 주체 역할을 하면서 육체와 물리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과정, 또한 그 가능 정도, 이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미화시키는 것, 그것 또한 비과학적이 되면서 미신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정신세계는 과학과 같이 물리적으로 확인, 증명될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별도의 세계로서 물리세계에 영향을 미치나 정신세계의 영향을 벗어나 물리세계의 영역에 들어서면 과학적 법칙들을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이해 또는 증명되어야 한다. 적어도 물리세계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기본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형적인 정신이 또는 마음이 이치를 이해하고 물리 법칙을 이용하면서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과 마음이 물질에 줄 수 있는 영향,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큰 무지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물론 정신과 마음을, 그리고 정신과 마음과 물리세계의 관계, 또 육체와 관계, 이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전체를 잘 이해하면서 미신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체는 정신에 의하여 제어되고 마음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육체는 육체 내의 조건이나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정신 또는 내부적 마음의 영향도 받는다. 사고와 정신적 판단은 육체에 명령을 주며 통제해가기도 하지만 정신과 마음은 육체적인 병을 고치고 다스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물리적 성질이나 물리 법칙을 넘어선, 즉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육체와 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질만 다루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설명입니다. 정신은 육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상황으로 주도해가기도 하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순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병은 물론 남의 병까지도 완화시키거나 고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신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자신의 육체와 병은 물론 자기를 넘어서 남의 병과 육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남의 영향을 주는 경우는 의사소통이나 지식의 교환이나 또는 정신과 마음의 어떤 지배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몸에 있는 기를 잘 조절하고 이용함으로써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으며 몸에서 나오는 팔을 강하게 하여 몸을 약간은 띄울 수도 있다.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련하고 익히면 그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를 신통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를 도사라고 또는 역술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신과 마음이 육체와 물리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한 것을, 그리고 이들을 더욱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서 얼마의 신통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도사 또는 역술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외부와 잘 차단된 매우 안락한 엄마의 자궁에서 지내던 태아가 엄청난 소음과 숱이 변하며 다른 온도 및 빛의 밝기를 가진 외부 세상으로 나오는 생년월일과 시간대는 개인의 초기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별자리의 변화는 지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손금은 그 사람의 조상의 삶의 내력을 포함하면서
개인의 일생 손씀에 대한 기록일 수 있다. 지금 사주팔자나 그런 손금 또는 관상 이런 것들이 약간의 과학성은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생년월일에 의한 사주팔자, 별자리에 의한 운세, 손금에 의한 점술, 이런 것들은 약간의 타당성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역술인이나 점술인이나 관상가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설명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개인의 사주팔자를 보고 운세를 점치고 관상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과도해지면 비과학적이 되면서 미신이 된다. 때로는 안수 기도를 한다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기적이나 신통력을 발휘한다며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예언을 하기도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로 하여서 사주팔자나 운세나 점술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으나 그러나 조그만 원인들을 지나치게 크게 과장해서 적용함으로써 비과학적이 되고 미신이 되고 때로는 큰 위험과 실수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아주 미미한 것을 크게 보거나 전체로 보거나 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비과학적이 되면서 미신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요인이나 흔적들은 당시나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그 사람에게 미치는 수많은 영향 요소 중 단지 매우 적은 일부일 수 있다. 과학의 인과 관계 실험에서도 수많은 영향 요소 중에서 단지 미소한 몇 가지만 고려한다거나 중요한 요소들을 빼놓는다면 정답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서 조그만 요인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전체 요인으로 취급하게 되면 비과학적이 될 수 있다.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인문과학에서도 논문 심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빠지지 않고 고려를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요. 마음과 정신이 사람의 행위와 생활을 주도하고 육체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신과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어림짐작하여 과장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신과 마음이 육체와 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물리세계에서만 변화의 요인을 찾으려는 것도 큰 잘못이고, 그렇다고 정신과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과 마음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육체에 물리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취급하면은 비과학적이 되면서 미신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리세계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마음이 육체와 물리세계에 어떻게 하여 영향을 미치고 정신과 육체가 만나는 곳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잘 이해하고 적정선에 비해 과하게 축소하거나 확장하지 않음이 중요하다.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면서도 생명에서는 정신과 마음이 물리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아주 적절히 고려하면서 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순수한 물리세계에서는 정신과 마음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 정신과 마음, 이들이 물리세계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침을 욕심에 실어서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확장하여 말하고 이용함으로써 미신으로 만들곤 한다. 온갖 귀신과 미신, 영혼 불멸설과 죽은 후 세계, 천당과 지옥 등은 이와 같은 무지와 혼동과 욕심과 정신적 미약함과 바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오늘 해설해드릴 마지막 단락인데요. 물리세계와 정신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잘못된 신과 미신과 귀신들이 만들어져 왔음을 알아야 하고, 더불어서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물리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수준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것들을 매우 적절히 이해해야 미신과 귀신, 올바른 신들이 정립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영혼 불멸설과 미신과 귀신, 천당과 지옥의 문제들은 물리세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과 마음, 그들이 육체와 물리세계와 어떻게 관계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생명이 죽은 후에 혼은 어떻게 되는지, 혼이란 무엇인지, 정신이란 무엇인지, 마음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미신들, 귀신들, 잡신들 또는 신까지도 만들어져 왔다, 그런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번 주는 5.3장 잘못된 신들, 인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신이라고 불러왔나, 그런 편으로서 인류는 지금까지 무지와 두려움과 욕심과 목적에 따라서 신들을 잘못 지어왔고, 그래서 인간들은 한편은 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연물들과 자연 현상들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인간의 욕심과 바람과 목적에 의해서 개인 중심, 민족 중심, 인류 중심, 지구 중심적으로 신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신과 마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육체와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의 불멸설과 수많은 미신과 귀신들을 만들어 왔다. 또한 다른 한편 지나치게 과학에 의존하게 되면서 물질세계 중심으로 보면서 신은 없다고 하거나 죽었다고 하거나, 또한 정신과 마음의 작용을 지나치게 과장을 해서 수많은 미신과 귀신들을 만들어 왔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 간단히 요점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5.4장 신은 결코 인격적이 아니며 의지로서 우주를 창조하거나 간섭,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신은 결코 인격적일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또한 우주를 창조하거나 간섭, 심판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지,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신 그 자체가 매우 큰 주제이지요. 제 책에서는 진리를 다루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 신은 빠질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신편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진리와 관련시키면서 아주
중점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해설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